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이제 부모 세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어렸을 때 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 자라고 나서 또 아버지의 생각이라든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건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좋으신 아버지냐, 나를 항상 위하려고 도와주려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냐, 나에게 어떤 아버지냐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적으로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운 분으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에서 거기에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아들 자체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아들이 성공을 하든 아들이 실패를 하든, 그 아들이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실패했다고 아들을 미워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자체를 기뻐하신, 아들 자체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다. 둘째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 한없이 오래오래 기다려주십니다. 며칠만 기다리고 만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라. 그런 좋은 아버지다.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다. 셋째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본 우리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추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려고 준비해 놓고 기다린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부둥켜 안고 돌아왔다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아들에게는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이 아들은 정말
품꾼의 한 명으로도 좋다고 했던 바로 그 고백, 아버지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돌아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베푸시고 또 모든 것을 다 그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자.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우겠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는 불행을 막아주시는 아버지, 둘째는 우리의 길을 여시는 아버지, 셋째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아버지, 승리로 결론을 내게 해주시는 좋은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억울함을 많이 겪고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차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아시는 대로 애굽의 최고의 정예 부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려고, 다시 그들을 잡으려고 뒤에서 쫓아오는 이 말발굽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할 정말 진퇴양난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하나님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끌어가는 대로 지금 쫓아가는 도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런 사건을 만났단 말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가자니 이제 바로의 정예부대의 칼날에 죽게 되어지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래서 만나는 위기와 불행이라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 속에 살려고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는, 사방이 막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은 상황 가운데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던 천사가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고 에집트 군사 지역에는 어둠이 임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대낮같이 화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에집트에는 어둠을 주시고 이쪽에는 광명의 낫을 주셔서 밤이
낮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에집트 군사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실 때에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막아주시는, 불행이 그림자가 들이올 때에 이 불행을 막아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시편 7편 10절에 보시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내 방패가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전쟁할 때에 군사들이 손에 칼이나 단창을 쓸 때에 대부분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에 칼을 듭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방패를 듭니다. 그래서 칼로 공격을 하고 방패는 상대방의 활이나 창이나 이런 칼들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쓰러뜨리고 공격해서 나는 상대방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왼손에는 방패를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칼과 방패를 따로따로 집었을 때는 공격도 또 이와 같이 방어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든다면 활을 쏠 때는 방패를 가질 수가 없어요. 활은 두 손으로 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방패 자비가 되어서 나를 막아줘야만이 내가 활을 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활을 쏘다가 상대방이 먼저 쏴서 내가 맞으면 내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손을 다 쓸 때는 누군가가 나를 막아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방패 자비가 있어야 내가 죽지 않고 공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앞에서 방패를 들고 막아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사람이 나를 막아주는 방패는 실수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실 때는 실수 없이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해 주실 수 있는,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여러분 도서관에서 쓴 시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모두 그가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을 통해서 나온 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싸움에서 대표적인 싸움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물맷돌을 통해서 다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는 창도 있고 칼도 있었고 활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기술로만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했던 만군의 여호와가 골리앗의 창과 활과 그리고 칼, 이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마음 놓고 공격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내가 상대를, 적군을 대적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막아주셨고, 그래서 다윗은 전장에서 승리했다고 고백하며,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어느 때 어느 방향에서 불행의 화살이 날아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까닭에 걱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교회 그 크리스마스 그 추리를 만드는데
거기다 우리가 이렇게 왜 색종이도 막 붙이고 막 눈도 붙이잖아요. 그런데 본래는 이 크리스마스 때에 거기다 뭐 솜이라든지 우리는 그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런 장식을 만드는데, 본래 내려오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전성에 의하면 그런 어떤 무슨 막 뭐 방울을 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은으로 된 사슬을 이렇게 추리에다 걸어서 기념했다고 하는 그런 전성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은줄, 하얀 은줄을 다룬 그 유래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헤롯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2살 이하 남자 아기를 다 죽인 거 기억하시죠? 이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빨리 그 예수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신하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때에 헤롯이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이런 사건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육친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안고 에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이 헤롯 왕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난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성에 의하면 이 헤롯이 군사를 보내서 그 도망간 남자 사내를 쫓아가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에집트나 이스라엘은 사막도 있지만 동굴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 밤에 추위를 피하고 낮에도 더위를 피하는데 동굴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던 마리아와 요셉이 지친 몸으로 좀 쉬기 위해서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데, 헤롯이 보낸 그런 군사들이 이제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레에 있는 동굴을 모두 다 수색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간 그 동굴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군인들이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나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좁은 동굴 바깥에 거미줄이 막 쳐져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들어갈 땐 거미줄이 없었는데 그냥 거미줄이 그냥 온통 거미줄이 막 쳐져가지고 그 헤롯의 군인들이 이런 거미줄이 쳐져 있는 동굴에 누가 들어갔겠느냐, 그래서 군인들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동굴 주변에 있는 거미들을 다 동원시켰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미를 출동시켜 갖고 그 동굴에다가 막 이렇게 거미줄을 막 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미줄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약한 거미줄이지만 어떤 방패보다도 굴에 숨은 예수님을 보호하기에는 그보다 더 안전한 방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피신해 있다가 다시 이제 여러분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내려오는 전성에 의해서 크리스마스 때 그 거미줄을 생각하고 은줄을 걸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왜 이런 고생과 위기를 당했지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방이 막혀지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의 백성들을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어려움을 지켜내 주시는 방패 같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쪽은 어둡게 하고 이쪽은 밝게 하고 이쪽에서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시는 이런 좋으신 아버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 좌우의 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어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애굽에 있을 때 가만 놔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거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그러대요. 불이 났는데 뭐 때문에 너 때문에 불났다. 너 때문에 불났다. 싸우는 동안 홀딱 타버렸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태도는 이건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나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또 우리 안을 밀고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전혀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한다고 도움이 됩니까? 불났는데 이거 너 때문이야 서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불이 꺼집니까? 성도 여러분,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모세하고만 상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를 향해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그 방향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인데,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는가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상황을 판단하고 방향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엎드려 하나님께 길을 물으면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홍해바다에 지팡이를 가리킨 것은 하나님이 길을 내실 방향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큰
지팡이를 내민 곳에 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하고 급한 바람인지 바다 한가운데가 쫙 갈라져. 여러분, 바람에 의해서 그 도도히 흐르던 강물이 갈라지면서, 할렐루야, 그 바다가 갈라지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나. 이제 바다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죽음의 공포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분명코 거기에 빠져서 몽땅 죽어야 하는 바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서 그 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양쪽에 물이 벽처럼 깎아 섰으며 바닥은 갯벌이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제가 10개 영화를 2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10개 영화에서 그 모세의 역할을 했던, 모세의 지팡이로 그 홍해를 가리켜서, 제가 그 배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배우가 본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모세 대역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물론 실제 갈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보이게 했던 영화 촬영이었지만, 그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연출한 후에 그 배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가리킨 그쪽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갯벌이 아니고 거기 바닥에 마른 땅이 되어지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를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길이 없는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소 목사님하고 엊그제 황간이라고 하는 곳에 좀 갔다 왔는데, 황간이라는 곳에 시골 마을인데 거길 갔는데, 이분이 차를 몰아가는데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왜 길이 없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인데 그걸 막 가는 거예요. 정말 큰 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곳에 갔는데 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길이 없는 곳에 막 가서 이렇게 하면 길이 없다고, 또 가니까 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네요. 소목사님 모세시네요. 길이 없는데도 어떻게 가면 길이 뚫려. 내가 진짜 광야에다 정말 길을 내시는 분이시네. 야, 정말 길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없던 길을 만들어서,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길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망해서 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친 지팡이를, 그곳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어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면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어려운 때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정말 이 홍해바다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그래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 라고 하고 끝난다면 이 말씀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앞길이 막힌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고 내 사업이 끝났다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고 너 때문이야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때 모세처럼 혼자라도 가정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저런 쭉 간증을 보다가, 예화를 보다가 미국의 나무를 많이 심어서 성공한 그 산림왕이라고 불리는 심푸슨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보았는데, 이 심푸슨이라는 사람이 억만장자입니다. 근데 이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는 고아원에서 고아로 자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서 함께 고생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회도 함께 나갔던 한 친구가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왔습니다. 성인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억만장자요, 한 사람은 거지가 되어 찾아왔습니다. 이 거지는 친구가 성공했다는 소문을 듣고 부끄러웠지만 살 길이 막막해서 그 친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때 그 억만장자 친구가 거지 고아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부터 돌아가서 내가 말하는 4가지 항목을 꼭 지켜라. 그리고 새 출발을 해라. 내가 4가지 항목을 내가 지켜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후에 나한테 오면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주겠다. 꼭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이래도 저래도 이제는 뭐 실패해도 친구가 재산을 반 떼어주니까 살 수 있고 성공하면 더 좋고, 너무 기뻐서 돌아오는 중에 광고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미국에서 여러 가지 큰 지점을 갖고 있는 큰 철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원 모집 공고를 보고 거기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억만장자의 4가지 친구가 얘기하는 4가지 항목을 꼭 머리에 두고, 4가지 항목이 뭐였냐면, 첫째로는 뭐냐면, 내가 고아원에서 나와 함께 꼭 주일이면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해라. 꼭 주일을 지키라. 두 번째로는 네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꼭 하나님께 10의 1조를 꼭 드리라. 11조를 꼭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 넷째로는 오늘의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라고 이 4가지 항목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 친구는 진짜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마다 돈을 받게 되어지는데 주마다 받는 돈에서 11조를 꼭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할 일을 미루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나중에 큰 도시에다가 지점을 낼 때에 그 성실한 거지 친구를 지점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결국 성공을 해서 나중에 그 백만장자 그만큼 성공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기 거지 친구에게 오늘 성공의 길을 열어주었던 이 친구, 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길이 열렸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 원망스러울 때 원망하는 것, 불평거리가 많을 때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스럽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실 때 엎드리는 한 사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방향을 지시하게 하셨고, 그 기도하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큰 동풍을 불어서 정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홍해바다를 갈라놓은 큰 바람, 이 동풍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 120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전혀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매일 뭐 했습니까? 네? 그들이 먹고 한 일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식 불평하고 남편 불평하고 모여서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전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지금 상황적으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 믿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왜?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만두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알다시피 그날 성령이 역사하는데 뭐라고 써 있죠? 불 같다고 써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이 급하고 바람 같은 역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새로운 보배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던 바로 주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홍해바다를 갈라놓았던 큰 동풍은 사실을 근거한 자연적인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자연적인 바람만이 아니라 이 강한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신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길이 없는 곳에서 강을 끊어놓고 거기에 새롭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로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오. 23절로 25절까지 말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기 새벽이라고, 새벽에. 여러분 새벽을 기억하세요. 새벽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다 새벽에 일으켰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애굽 군사를 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도, 신앙생활을 해도 때때로는 이처럼 사단이 또 우리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과 유혹을 줄 수 있습니다. 위기와 불행의 그림자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좋으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불행이 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어디로 갈지 몰라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무리를 깔끔하게 승리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권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고라는 말은 말씀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기를 못 낳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으로 돌봐주셨습니다. 내가 아기를 줄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정말 아브라함이 100살이 먹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다라는 말입니다. 웃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큰 축복이 있어도 자식이 없어서 웃을 일이 없던 그 가정에 100살 먹은 할아버지에게 아기를 생기게 해서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없는 것 때문에 또 불행을 겪을 때 찾아와서 말씀으로 공고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웃을 일이 없는 가정에 웃을 일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그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야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끈끈한 인간의 정이 묻어 있었지만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이 이렇게 쫓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말 평강을 주시는, 할렐루야, 매듭을 깔끔하게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공고하시고 그리고 불행을 막아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에 에집트 군사를 다 죽임으로 승리를 주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모세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이 불행 가운데서 그냥 졸지 아니하시고 눈 감고 있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환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라.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 전에도 구원하셨고 시방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라. 베드로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담대하게 걸어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물들 속에 빠져간 이러한 존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 가운데 무서운 풍랑 같은 것들이, 염려와 불안들이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끝까지 싸워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드높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집트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모조리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여서 승리로 끝내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괴롭히고 또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깨끗이 마무리 지어 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만나게 하시고 에집트 군사를 쫓아오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빨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진하기 위해서였다. 네, 왜냐면 뭐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뭐 천국은 따놓은 닭상이니까 뭐 하고서 빨리빨리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 군사를 뒤에서 몰아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엄마 뜨거워하고서 그냥 달려갔다고. 더 빨리 가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로 에집트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장사시키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그동안 그렇게 두렵게 했던 바로만 받자만 들어도 무섭고 치가 떨리는 이 바로 군대를, 바로 왕을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홍해 바다에 장사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아시죠? 집단 세례를 받게 하시는 사건. 세례가 뭐죠?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표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아난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홍해바다를 통해서 집단 세례를 줌으로, 아멘이시죠? 너들은 이제 옛날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우리의 생각하는 길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 편에 있어, 하나님이 그들 편에 계셨어요. 항상 인도하고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으신 아버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이 갈 길은 아직도 멀지만 이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에서든 요단강을 건너가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또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온갖 불행을 다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승리를 주었던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진 지금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